오늘 복음서 이야기 6번째 이야기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느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서 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하죠. 그죠? 여태까지 한 설교, 10년 동안 한 설교를 다 알면 제가 미천이 다 떨어지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예.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하면 되느냐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성경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좋은 예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필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서문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러면 복음의 주인 대신, 복음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관심을 두면 되겠지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조직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 가운데에 커미션을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는 부자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세금 거두는 것에서 커미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 어때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들 커미션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자기들 커미션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된 바로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중에 최고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부자요,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삭개오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고 당시에 세리들은 어느 정도로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냐 하면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뭐예요?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갔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의 집에 갔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겠으면 저 유아실로 가.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막 미치겠거든. 유아실로 가도 돼. 알겠지? 도저히 못 참겠는데 내가 고문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알겠지? 자, 여러분, 세리장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제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 못한 친구는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어요. 또 여러분, 또 자녀분들 중에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아직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어찌됐건 여러분, 일상적으로 제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고 지금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조금 힘든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은 제 친구들 결혼한다고 갈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만 해도 친구들이 자꾸 결혼한다 그러고 야 결혼한다 연락이 오고 그러면 주일날 거의 결혼을 하니까 토요일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주일날 막 결혼하는 친구는 제가 가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미리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젊을 때지요. 어느 날 친구가 제천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제천에 있고 막 해서 제천에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더니 일요일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못 가니까 토요일날 내가 너 만나자. 그래서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가 1번 카페, 2번 술집. 몇 번이었을까요? 술집이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뭐 술집이면 어떻고 카페면 어떻고 어디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 만나러 가서 술집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노회나 제천시 기독교연 앞에 많은 사람도 저분 서문교회 목사님이지 좀 아는 사람들도 이제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친구가 야 내일 나 결혼하는데 오늘 만나자 어디 술집으로 와라. 그러면 제가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흔쾌히 갈까요?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할까요?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제가 그렇다고 술을 먹는 건 아니지만 괜히 들어가다가 누군가를 날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될 텐데, 또 만에 하나 술집에 갔는데 우리 교인을 거기서 만나면 저는 괜찮지만 그분은 또 얼마나 미안할 거야. 그렇죠? 만에 하나 우리 교인 성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분이 다른 교회 아무개가 막 깍 하다가 목사님 만나면, 그죠? 그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론 그럴 기회도 없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망설여지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나중에 얘기해도 친구가 거기 있는데 제가 만나러 간다 얘기해도 아마 시험에 들면 단단히 들 분들도 몇몇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 호프집 들어가더라. 그 말이 와전되면 어때요? 잘 마시더라. 나중에는 어때요? 취해가지고 나오더라.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얘기인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우스갯소리로 주거리 받거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술집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조금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 지겨우면 저 뒤에 가라고 알았어. 가라 그러잖아.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거나 술 먹으면 안 되지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제가 여러분 카페에 가면 여러분 시험에 들 분 있어요? 카페 주인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우리 카페는 안 하고 다른 카페에 간다고, 그분 빼고는 카페에 간다고 시험에 들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는요, 자랑스럽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내세울 만하거나 아니면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에는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도덕하거나 나의 신앙의 신변과 안전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술집에 들어가는 건 내가 목사로서의 신변에 조금 위험이 주어지거나 조금 오해를 사기 쉽다라는데 어때요? 우리는 이미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내가 자랑할 만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내세울 만하는 것도에 우리는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라는 말을 들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고 이제 개헌개적에는 돌무화과 나라보라 돼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좀 구경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삭개오의 이름도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여리고에 지방 그 성의 유지가 누굴까? 유지네 집에 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보겠어요? 이 지방의 유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여리고의 높은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여리고에 없었겠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집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면 역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동석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위대한 신분이구나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여리고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사람들에게 뒤에서 수군수군거림을 듣고 욕을 얻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알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들 연줄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의사, 유명한 법학자, 유명한 판사, 유명한 정치인들 아는 것들을 우리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유명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죄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죄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서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 목자의 비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나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 비유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왜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건 잘 몰라요. 비유의 내용은 아는데 그 비유를 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유를 왜 하셨는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죄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수군거려 이르되는 어떤 의미랑 똑같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막 불평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막 불평하지요. 그 불평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수군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군수군한 게 아니에요. 세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와 함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어. 나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맛있는 거를 대접할 만큼 나는 잃어버린 자, 죄인에게 관심이 많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잃은 양 비유요, 드라크마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또 보실 거예요. 교회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여태까지 뭐 한 거 공로들을 자랑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들 가운데 우리끼리 하하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죄인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서문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줄대고 빽대고 아는 사람 많고 좋은 사람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시장님이 다녀, 우리 교회 도지사가 있어, 우리 교회 무슨 사장님이 있어,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죄인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제외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저 교회 밖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죠. 그러면 이 성경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육신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처럼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두 다가 다 욕하고 있고 살인자와 같고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뭘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 인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빨리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뭐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어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기회를 주지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따라합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그 기회를 딱 붙잡은 거예요. 딱 붙잡은 거예요. 저 아세요? 아, 우리 집에 갈 수가 지금 뭐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에 오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건 뭐래요? 문을 두드리면 뭐 하는 게 영접하는 거래요? 문 열어주는 게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주일이 돼서 예배 시간이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된대요. 그게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너희들 돈 열심히 모아서 3천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그치 너는 싫지 그치? 그치? 거지지 그치? 저도 영접을 못해. 그 정도면 목사님 아니 주님 저에게는 영접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들이 어려운 줄 알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들이 무슨 큰 공로나 아니면 대단한 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갈래? 라고 얘기할 때 네 하고 같이 오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 예배 한번 드릴래? 가정예배 드릴래? 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문을 두드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두드리겠어요?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열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영접하는 거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주님 만나면 되고 영접하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세리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 듣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대요. 그런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쉽게 말하면 기회를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도 세리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었는데 다 세례받고 그 기회를 붙잡았대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더 가까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오랜만에 교회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면 된대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혹시 그 기회를 저버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단 한 가지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요. 교회 가면 돈 내라, 뭐 해라, 저 해라, 저 해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엇이 기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또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과 세리들처럼 그 기회를 붙잡고 세례 받으면 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대인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접한다는 거, 목사님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준다, 그거 조금 애매모하지 않습니까? 그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갑자기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본문 8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네 집에 내가 가겠다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지요.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의 심정과 삭개오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삭개오 마음속에 변화되고자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심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삭개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세금 많이 걷어서 내가 커미션 많이 받아서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유대교의 가르침을 보면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지만은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책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후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은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베풀면 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2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이면 20%는 얼마예요? 20%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자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무엇을 더 사랑했냐면 내 배를 불리우고 내 재산을 채우는 것을 더 좋아했고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20%만 나누어줘도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가르쳤는데 삭개오는 지금 얼마를 나눠준대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삭개오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갚겠다? 4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지금 죄값을 치르려면 얼마를 더해서 갚으래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갚는데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데요? 4배를 더해서 갚는데요? 4배를 더해서 갚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재산 절반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저와 여러분도 4배나 뭐 어떻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실행하는 심정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10의 1을 바치라거든 10의 2를 바치라거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10의 1이 무슨 소용이고 10의 2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10의 1을 바치라면 10의 1 바치고 10의 2 바치면 10의 2 바치고 자원하여 더 바치죠. 여러분, 뭐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면 여러분 매뉴얼대로 합니까? 사랑의 마음 따라갑니까? 사랑의 마음 따라가지요. 여러분, 추석에는 집게는 5만 원, 삼초는 3만 원, 8초는 2만 원,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다, 국가에서 정해준다 해도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매뉴얼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 애들 설날에는 10,000원 주고 추석에는 5,000원 주자, 우리끼리 정해도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거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살아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막 억지로 인색함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늘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듯이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주의 성도들아, 너희들 이 삭개오처럼 율법의 수준에 딱 맞춰서 겨우 인색함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중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경사가 있으면 저 사람 그때 나한테 얼마 했더라, 에이 그 3만 원밖에 안 했네, 나도 3만 원, 저 사람 그때 왔던가? 안 왔어, 나도 안 가도 돼.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어디 나라 사람? 천국,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왔나 안 왔나 얼마 했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맞춤맞게 사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수준 높은 사랑의 삶의 변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매뉴얼대로 마침맞게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범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안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세상을 더 좋아했고 나 자신만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원함과 기쁨과 수준을 더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아름답고 복된 쓰임받는 구원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